어떤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데요, 그 가게 주인이 가게에다가 하나의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붙여 놓았냐면, 우리 가게는 싱싱한 생선을 팝니다. 그런 안내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손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생선 가게가 그럼 싱싱한 생선을 파는 것이지 상한 생선을 파는 생선 가게가 어딨어? 하나만한 이야기를 뭐 하려고 붙여놓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는 생선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왜 붙여놨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문구를 바꾸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가게는 판매합니다. 그랬더니 또 손님이 따졌습니다. 아니, 가게가 파는 것이지 그럼 가게가 다른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결국 주인이 안내문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꾸만 하다 따르다 보면 엉뚱한 대로 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있고 생각들이 있어서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을 많이 내어놓는데,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대할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그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탑 속에 갇혀 있기만 한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격리되어 버리고 세상과 모든 관련이 끊어져 버려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너무나 기울인 나머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교회가 엉뚱하게 배가, 교회라고 하는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 세상이 이와 똑같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놉니다. 남자아이들이 놀고 여자아이들이 노는데,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붑니다. 흥겹게 노래를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할 테니까 우리랑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아이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싫다, 우리는 결혼식 놀이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들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정반대로 남자아이들이 이제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엉엉 웁니다. 애통을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여자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우리가 우는데 왜 너희들은 애곡하지 않느냐? 서로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면서 마치 이 세상이 이와 비슷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한마디씩 해대면서 방송과 인터넷과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관점들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한국교회가 춤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들의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교회가 춤을 추면 잘하는 교회라고 박수를 치고 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피리 소리는 어떤 피리 소리입니까? 많이 듣는 피리 소리는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피리 소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멋진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교회는 건물도 짓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고 자신들의 배를 배부릴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피리 소리를 강하게 불어대면서 그 소리에 맞추어서 정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야말로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부는 피리 소리가 또 하나 있는데 어떤 피리 소리를 봅니까? 서로 그렇게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서로 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잘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함께 어울리면 정말 좋은 교회라고 박수를 쳐주고, 그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아주 옹졸한 교회요, 편협한 교회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인 교회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어대는 피리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다가와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해당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많은 돈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떠드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욕을 해대면서 분노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동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기대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교회당을 짓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도 만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따라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소외된 사람들을 다가가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선교 같은 건 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신앙을 전파하지 말고, 제3세계에 간다고 한다면 선교 활동은 하지 말고 그저 봉사 활동만 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물질로 돕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빵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지방은 너무나도 무더운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가 뜨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시원한 때 가서 우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다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여인을 알고 봤더니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편과 살아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좀 따뜻하게 자상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채움받지 못해서 그 마음이 갈급해서 이 남자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남편을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남자를 만난 겁니다. 이 남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서, 또 다른 남편에게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돈이 없는 문제였을까요? 그럼 돈 많은 남자와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번엔 성격의 문제였을까요? 이 남자로 갈아치우고 저 남자로 갈아치우고 아무리 갈아치워도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은 그냥 어떤 여인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표하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갈망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채우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볼까? 아니면 쾌락을 쫓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볼까? 이것저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갑부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찾아가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구멍에
물질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문제 해결밖에는 우리들에게 해답이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 외에는 우리들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종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만 그래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그 마음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구속사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 신약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열리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종종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확장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복음 증거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 멀리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도 많은데, 당장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세계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별로 효과도 없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급한 우리 교회 문제만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허비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결신자 한 명 얻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은 허비처럼 보이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갔는가? 허비처럼 보이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되어 갔고 복음은 전해져 갔고 능력 있게 발전이 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다고 하죠. 에디슨입니까? 벨입니까? 그 전구를 개발하는데 수많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수천 번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 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정말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진보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도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자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아무리 노력을 쏟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점점 발전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전 하나하나를 보고 웃고 그것에 하나에 감격해하고 결국 그 아이를 좀 더 바른 아이로, 좀 더 성숙한 아이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바로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 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그 운둔의 나라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훈련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고 조선 땅에 내렸지만 그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비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까? 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의미 없이 한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오고 둘이 오고 또 와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무의미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지 않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는 목요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전도지 한 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듯한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